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자리로 정말 이렇게 우중중에도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레위인에게 땅을 주셨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으신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레위인 족장들이 자신들의 거주 성읍에 대한 요구를 하기 위하여 여호수아와 이 제사장 이스라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왔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주 성읍을 구하는 근거는 이미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 레위 지파에게 제시했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레위인들이 정당하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그 성읍과 들판을 땅을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뒤편에 나오는 땅 분배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특별히 지금 레위인에게 이 땅 분배가 이 주어지는 이 본문을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나누어졌는데 레위 지파에게도 처음부터 이렇게 나눠줬으면 특별히 이렇게 특별한 규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복잡하지도 않고 애매하지 않게 이렇게 땅이 주어지면 됩니다. 처음부터 주어지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다른 지파의 땅이 주어진 가운데 분배가 된 이후에 그 분배된 땅들 중에 여러 개의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여러분 문자로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정복이 이제 참여해서 지파별로 이제 땅을 이제 차지했습니다. 땅을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파 안에서 뭐 지파 내 규정과 또 어떤 살림살이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그런 정리하고 하느라고 정신없고 아주 피곤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자기 땅 안에 지파 안에서도 거기서도 정리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가장 좋은 땅을 가장 좋은 것을 지금 레위인에게 분배하라라고 하니 이게 사실 여러분 문자가 아니라 실제 삶에 적용이 되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인의 땅 분배에 대한 하나님이 여기 지금 말씀에도 적어놓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의 경우처럼 일정한 구역의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고 각 지파가 얻은 땅 중에서 몇 개의 성읍을 부분적으로 택하여 그 성읍 주변에 있는 가장 좋은 목초지와 함께 주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형태로 레위인들이 그들의 거주 성읍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 사이에 들어가서 여러 성읍에서 흩어져 살게 되었고 이는 야곱이 과거에 유언으로서 행한 예언과 관련해 볼 때 예언 성취의 결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땅 분배가 다 끝난 후에 레위인의 땅이 각 분배된 각 지파에 유일하게 흩어져서 그곳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의미가 어떤 거가 있을까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특별히 선별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레위인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중보기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영적인 걸로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분론적인 사고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제사만 드리면 되었고 삶은 내 의식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삶이 예배자가 되게끔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예배할 수 있게끔 이걸 중요하게 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레위인의 땅 분배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느 정도의 성읍과 목초지를 받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21장 41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합니다. 여기 여호수아 21장에 보니까 몇 개 성읍입니까? 48개 성읍들과 그 주변의 땅 중에 아주 좋고 풍족한 것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잘 보면요, 스불론 지파 같은 경우에 인구가 6만이었는데 몇 개 성읍을 받냐면 12개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인구는요, 그들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2만여 명인데 무려 성읍을 48개나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넉넉하게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 있는 성에 받은 겁니다. 즉 레위 지파는 기본적으로 한 단위별로 묶여서 살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정역에 흩어 놓으시되 대신 넉넉하게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채워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을 전 지역이 흩어지게 해서 참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흩어 놓은 것이며 이를 위해 충분한 성읍과 목초지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21장에서 유일하게 레위 지파들만 각 지파에 흩어지게 하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레위인들을 잘 섬기고 레위인들은 그들을 말씀으로 섬기면서 중보기도를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레위 지파를 이렇게 흩어 놓았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후에 사사기 역사나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심각해져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닌지가 바로 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의 성읍들에 온전치도 못한 레위인들을 흩어지게 하여 그 삶의 영역에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영적인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이 구약의 말씀인데 신약의 말씀인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 보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세워져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했지만 결국 그들도 인간이라 사사기 때의 레위 지파처럼 예수님 시대의 레위 지파에 해당되는 그 제사장 무리들이 너무 연약하여 그 죄악이 감출 수도 없고 모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 레위인의 한계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세워지나 너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은 하나님이 경계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죄를 짓지 않게 해야 되는데 정작 육체를 가진 제사장이 죄를 짓는 성도보다 더 많이 지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이스라엘 안에서 계속 발생하니까 결국 인간으로는 도와주는 사람이 온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도움을 받는 사람을 온전케 도와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율법을 통해 주었던 제사 제꾼을 신약에서 온전하게 오기 위하여 모형적으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모형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 지금 방금 읽은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멜기세덱의 계보에 따른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레위 지파의 계보를 따라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연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레위인인데도 인간적 연약함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신적 기원을 가진 자의 신적인 계보를 따라 오셨기 때문에 연약하지 않고 그분은 온전하시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래 레위 지파를 온 땅에 흩어지게 한 그 의도대로 영적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진정한 레위 지파이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셨고 우리는 그 진정한 레위 지파이신 예수님께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히브리서 7장 12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7장 12,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13절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바로 진정한 레위인인 예수님을 통해 구약의 율법을 비롯하여 인간이 정한 모든 율법이 다 내려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회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 이 사회, 이 나라,
이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죠? 왜 그러냐면 특정 집단에 특정한 사람들이 정한 그 규칙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 아버지가 정한 그 규칙, 어머니가 강조하는 그 규칙, 공동체 대표자가 고집하는 그 규칙, 이 나라의 지도자가 강조하고 있는 그 규칙들이 정작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으니까 모두가 불행하고 그 규칙 때문에 힘든 상황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레위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인간들이 정한 규정 중에 가장 최고의 규정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규칙마저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두꺼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정한 그 모든 규칙들이 다 찢어져 없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든 삶의 영역에 레위인을 두게 하신 것은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서 삶의 곳곳에 자기 스스로부터 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또 지인들의 그런 관련된 사람들이 정한 말도 안 되는 규칙들, 자기만이 고집하는 그 규칙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내려지고 진정한 진리, 참된 영혼들에게 정말 주어져야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가장 힘든 고통은 인간관계의 고통입니다. 어떤 고통보다도 관계의 고통이 매일 생각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 고통을 준 것, 피해본 것을 생각하면 이 나라 민법과 형법, 공동체의 규칙을 생각하므로 어떻게 처벌해야 될까, 어떻게 보복해야 될까라는 고민 때문에 그 용서하지 못할 때 인간이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때 참된 레위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규정을 다 내려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도저히 감당되지 않는 내 삶의 문제와 고통을 그 주님 때문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때 진정한 레위인으로 거듭나 구원을 받고 여전히 그러한 규정 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함께 살며 이 땅에서도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알게 하심으로 그 진리대로 일상의 삶에서 살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레위인을 모든 땅에 흩어져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영적 레위인들이 반드시 줄 수밖에 없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규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함과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해함으로 분명히 주어진 내일의 염려와 근심과 문제도 있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놀라운 공급하심과 풍성한 은혜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영적 레위인으로서 그 모든 규정에 매여 있는 영혼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그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레위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의 삶에 우리 스스로도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그런 규정에서도 매여 있는 삶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정한 레위인이 되어서 여전히 자기만의 규정에 매여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어 예수님 때문에 참 자유하며 예수님 때문에 정말 하늘의 풍성한 것들을 실제로 누리고 살아 그 풍성한 것들을 나누어 천국 공동체 또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풍성하게 받아 이제 흩어져 복음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여전히 자기 규정과 그 규칙 때문에 매여있는 영혼들에게 참 자유와 회복을 나누어주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